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주희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주희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제 말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부모의 말이 어떤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자녀들은 공부를 진짜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물론 뭐 부모의 권유가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 스스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새겨질 때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그 부모의 너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소리보다 내 안에 무언가 꿈틀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은 진짜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책상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게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당신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잘 해내기보다는 우리는 그 명령을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여러분 절제하고 신중하고 이번 주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한 주 지난 다음에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인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제가 또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 얘기를 내가 계속 매주마다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느냐?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옳은 방법인가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정죄와 죄책감만 가져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명령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올바로 알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내 삶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의 교회 교인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남자, 여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은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여줘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우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어디에 놓여 있었다고 말해요? 불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불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것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진, 여전히 자꾸만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법 아래에 불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지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불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즉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해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불법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불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냥 마냥 자유롭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불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원래 불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이 어제 이번 주에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두 번의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나눔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우리가 많이 봤던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넘길게요. 자, 여기 땅이에요. 저게 노란 선이, 우리가 저기 노란 선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어떠냐?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원래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땅은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하늘나라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래서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 하늘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는 여기 불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불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불법이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 나타남이 있다고 말해요. 그 두 번째 나타남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첫 번째는 이미 오셨고 하늘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늘 현재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그 삶,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 두 번째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근데 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만 계속될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굉장히 미래적인 일로만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일어날 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매우 분명하게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즉 오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예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를 불법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뭘 믿느냐 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불법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선한 삶이 잘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오늘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의롭고 신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 복스러운 소망, 그 첫 번째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해요. 왜 이 첫 번째 나타난 은혜를 바라보면 왜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냐면 이게 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그동안 얘기했어.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해 줄 분이 올 거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왔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게 진짜 왔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분이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그분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몰라요. 성경이 그건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반드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사실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영광이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바울 쓴 거잖아요. 바울은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 오심을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몸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분명치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것과 똑같지는 분명히 않은 것 같아요.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정확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요때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날을 믿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고 오늘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만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발 이번 주에 우리 선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삽시다. 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벌 받아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진짜 올바로 알 때, 내 마음에 그게 가득하게 새겨졌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진짜 소망할 때, 그거 진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자라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가 믿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점 선명해져야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절대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 예수님 믿었어.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미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선명하게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점 깊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상의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는 쉽지 않은 그 길을 왜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표에 있듯이 그날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그날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내가 돈만 많이 벌려고 그거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만 몰두해서 살았는데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버릴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하면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 재밌게 사는 게 미래보다 더 중요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진 것인데, 그러나 이 세대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미래가 뭐 있어? 그냥 오늘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지. 오늘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그냥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지. 그런데 그날이 언젠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세대들이 미래가 중요해서 나 죽으면 천국 가가 집중돼 있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으면 천국 가가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별로 미래가 중요하잖아. 오늘 여기서 즐기면 되니까.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오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잊지 않고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지루한 사람들은 문제기는 해요. 하나님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지루할까? 맨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그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작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 불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불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쳐내고 주님이 오실 그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삶이 가득한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많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삶, 경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정말 선한 삶,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